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하지만 사람은 죽음으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는 자는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다, 누구나 다 그렇게 간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내게 주어진 유일한 기회다는 것. 이 살아 숨 쉴 때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냥 일반 동물들처럼 태어났다가 죽고 태어났다 죽고 끝나고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에 사람을 지으셨어요. 이 사람들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얻고 싶어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영원히 살 존재로 지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처럼 육체를 가지고 존재하게 만드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숨 떨어지면 육체만 썩어져 없어질 뿐이에요. 우리라고 하는 이 나라는 존재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육체의 시간이 있을 때에 영생을 준비해야 돼요.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바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세계를 놓쳐버리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멸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위대한 축복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의 교회가 됐다는 것, 주님의 교회가 됐다는 것, 우리가 교회라고 칭해지는 이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바로 인식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배당 다니니까 교회 다닌다, 교회 믿는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교회라고 칭하는 거예요. 이 교회라고 칭하는 이 칭호는 세상이 가질 수가 없어요. 본래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교회인데 사람들이 모인 집단들을 다 교회라고 칭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탄생되어지고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탄생하고서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고서는 교회란 말을 칭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지칭하는 고유명사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주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 지구상에 직접 그분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이 감히 지배해 올 수가 없어요. 세상의 어떤 권세도 교회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교회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가 하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한다면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보면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내 교회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분명한 믿음이고 확신이기를 원해요. 지금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덮쳐올려 할지라도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주님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참 예수 믿고도 무엇을 가진 것인지 잘 알지 못한 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앞에 아무리 힘이 없이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예수 믿고 산다는 이 자체는 정말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사탄의 세력이에요. 원수 마귀의 모든 지배권이 음부의 권세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까지 이 음부의 권세가 통치했어요. 이게 인생의 최대의 불행이에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없이 지멋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가지게 된 것은 전부
음부의 권세에게 속아서 그런 거예요. 마귀에게 속았어요. 마귀가 전부 인생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다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것이 마귀의 세력입니다. 여기에 모든 인생들이 다 속았지요. 사람이 살다 죽으면 끝이다.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아무거나 믿으면 된다. 골라잡아서 믿을 수 있다. 수 없는 것들로, 거짓 것들로 사람들을 다 속여가지고 다 종삼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어떤 전설 속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할 뿐이지 실체임을 알아야 돼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원수 마귀에게 다 종돼서 끌려가고 있어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인생의 모습들을 돌아보면 그런지 그렇지 않는지, 인생들이 얼마나 바보스럽게 살아갑니까? 그저 돌멩이 앞에서 절하고 그냥 베리벨 것 앞에 다 절하잖아요. 바닷가에 사는 사람 고기 잡아 방생시키면서 거기에 빌고 앉아있고, 이게 무슨 인간으로 살 도리입니까 이게? 그리고 무슨 귀신밥을 내놓고 사자밥을 내놓고 한다. 이게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이건 있을 수 없는 모습들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살고 있어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느냐? 이 음부의 권세가 인생들을 다 속였어요. 그래서 죽음을 가지고 이 옆에서 죽기를 무수하며 일생에 매어 종살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면 이렇게 해라, 살려면 이렇게 해라, 수없는 미신들, 우상들, 다 귀신들을 섬기게 만들어버린 것이 바로 이 원수 마귀의 짓이에요. 사람들은 그것이 당연한 어떤 전통처럼, 당연한 것인 것처럼, 어떤 고유의 어떤 전통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지요. 그렇게 끌려가면 결국 멸망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허투루 들려지지 않기를 원해요. 지금 그놈은, 이 원수 마귀는 지옥 갈 놈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서 하나님이 사탄이라고 칭한 자입니다. 그건 마귀라고 칭한 자예요. 하나님이 원수라고 칭한 자예요. 그는 반드시 멸하겠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지옥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지옥이 어디 있냐 말하지만 지옥은 분명한 장소예요. 여러분, 말 그대로 지옥은 땅속이란 소리잖아요. 땅속, 땅의 옥이란 뜻이에요. 불못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우리가 지금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이 정말 그 두께가 여러분 다 알잖아요.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 속에는 뭐냐? 불이 3분의 2예요. 불이 3분의 2 속에가 불덩이예요. 불덩이. 만약에 지각변동이 일어나서 이게 확 갈라지면 다 그냥 불 속에 다 들어가겠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어디 살고 있는지도 알아야 돼요. 무슨 안전한 데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죠. 마지막에는 성경에 이 지구 땅덩이 갈라진다 있잖아요. 갈라져서 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렇게 음부의 권세는 인생들을 다 그렇게 종삼아서 멸망으로 끌려가면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생각이 다 허망해져 가지고 마음이 미련해졌어요. 그래서 스스로 똑똑한 채 하면서 전부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사람과 버러지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 마귀라는 존재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인생들이 다 죄 아래 팔려갔다 했습니다. 여기서 죄 아래 팔려갔다는 소리는 죄 지었다는 말이 아니라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마귀에게 전부 팔려가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죄 아래 팔렸다는 겁니다. 죄 아래 팔렸다고.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에 죄라는 말이 지금 단수로 기록될 때는 마귀의 실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은 죄들은 죄들로 번역이 돼야 되는데 우리말 성경은 다 죄라고 번역이 돼서 혼돈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로마서 7장 14절에 죄에게 팔려갔다 할 때 단수예요. 단수. 마귀에게 전부 팔려가 버렸어요. 마귀에 종돼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입니다. 이 사실을 그냥 무시하고 살아가면 결말은 뻔한 사실이지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것들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오늘날 학교에서 배운다고 하는 똑똑한 체하면서 다 배우는 것들 거짓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것이 대단한 이론인 것처럼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다 바보 만들어 놓고 있지요. 성경의 마지막에 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탄생할 때는 말하는 우상이 나온다고 했어요. 말하는 우상. 전부 그 앞에 가서 굴복할 거라 되어 있어요. 지금 그 길로 치달려가는 모습과도 같아요. 그래서 헛된 지식, 헛된 우상들, 헛된 사상들, 잘못된 사고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보면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부 그를 따라 산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아무리 세대가 바뀌어져도요, 진리는 변치 않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정말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헛된 것에 수없이 속아서 삽니다. 요즘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들 맨날 유튜브 다 보잖아요. 이 사람 이야기하고 저 사람 저 이야기하고 어떤 게 맞습니까? 골라잡지요. 자기 마음에 든 소리를 골라잡아 듣고 싶어 하는 것이죠. 우리는 골라잡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헛된 길로 다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결국은 이 온수마귀는 자기 혼자 가기 싫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인생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의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멸할 초소로 만든 게 지옥이에요. 지옥은 사람 때문에 만든 곳이 아닙니다. 사람 때문에 만든 곳은 천국입니다. 영원히 거할 천국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마귀와 그의 사자들에게 붙잡혀서 이들이 결코 놔주지를 않아요. 끝까지 끌고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너희도 들어가라는 거예요. 너희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옥 보낸다고 착각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잡혀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멸망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숨 떨어지는 순간에 진실임을 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숨 떨어지기 전에 이 사실을 발견하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인생들의 이러한 죄의 문제는 반드시 피가 쏟아져야 돼요. 피가 없이는 이 죄 문제가, 이 인생의 저주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피가 쏟아지지 않고서는 지금 마귀에게 잡힌 바 된 이 인생들이 노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 세상, 이 지구상에 피를 흘려낼 의인의 피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가 쏟아져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 법에 따라서 형벌을 받는 게 당연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칭하는 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명시하는 구원의 형벌이에요.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그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 이것은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 숨쉬는 동안에 사라져야 되는데 그 사라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피입니다. 피.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인생들이 흘릴 피가 없어요. 인생들은 피를 쏟아버리면 죽어버리지 말잖아요. 새 사함 받기도 전에 죄 문제가 해결도 되기 전에 죽어버리기 때문에 멸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피를 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피가 쏟아져야 돼요. 그 피가 쏟아져야만이 피가 생명을 위하여 속하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죄의 값입니다. 값. 저와 여러분이 죄 문제가 해결되려면 피가 쏟아져 내려야 됩니다. 그 피는 의인의 피여야 돼요. 죄인의 피가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피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피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육신대 세상에 오신 겁니다. 피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쏟아낼 피를 가지고 오신 것이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역사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왜 그렇게 피를 쏟아내고 정말 피통이 터져서 피를 쏟고 죽으셔야만 하는지를 성경이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피가 없이는, 이 피 흘림이 없이는 아무도 구원받을 자 없어요. 누가 여러분 이 지구상에 어떤 누가 너희 모든 죄를 내가 사한다고 말한 자가 있습니까? 어떤 누가 너희 모든 죄를 내가 다 감당하고 내가 피를 쏟아 너를 살린다고 말한 자가 있어요? 어떤 종교에서 그렇게 말한 자가 있습니까? 인생은 지금 죄 문제 때문에 다 멸망으로 치달려가는데 어떤 누가 원수 마귀의 손에서 반드시 너를 해방시킬 것이다 라고 나타나신 자가 있냐는 이야기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일한 길이에요. 아무데나 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그렇게 살면 멸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예수뿐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육신대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피를 가지고 오셨어요.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피를 쏟아낼 피를 가지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지 할 일 없어 죽습니까? 그분이 능력이 없어 죽겠습니까? 그분은 세상에 죽으러 오셨어요. 피를 쏟으러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이 노마의 십자가 형틀은 절대 창을 가지고 찌르지를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옆에 달렸던 두 강도 창에 찌른 것 봤어요? 안 찌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어이 가서 창을 가지고 옆구리를 찔러대서 피똥을 터뜨리는 거예요. 왜? 그 피가 쏟아져 내려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피를 쏟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마귀의 손아귀에 잡힌 바 된 인생들을 빼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피의 값을 지불한 것은 지금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원수 마귀가 자기 것이라고 치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뜨려버리고 그 손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방법은 율법이 요구하는 피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피를 쏟아냄으로 인해서 마귀에게서 인생들을 탈출시키는 거예요.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게 죄가 도말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들이 그냥 허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피가 쏟아져야 인생의 죄가 멸해지는 현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쏟아내는 순간에 송소 휘장이 찢겨졌다고 말합니다. 송소 휘장은 하나님과 인생사에 가로막힌 죄의 벽과 같아요. 이건 감히 누구도 함부로 들출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손만 대면 즉사해버려요.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져 나가버렸어요. 죄가 도말돼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당 들어와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피의 값을 지불하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감히 하나님을 배웠고 예배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예배로 다가올 때 참 이런 심정이 되기 원합니다.
정말 그 피 가운데로 그 가슴팍을 찢으시고 피를 쏟아내므로 인해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그 생기를 따라 내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 예수님의 피가 쏟아지는 그 현장 앞에서 원수의 마귀는 철저하게 깨트려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될 수가 있는 거예요. 죄가 도말되고 죄값이 지불돼 버리고 사망의 세력을 하나님 주님이 멸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내 영혼이 마침내 생명을 얻어서 영생하게 되어지는 이 축복을 얻는 역사가 예수의 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게 없이는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가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어요.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시키니 예수의 몸이 철저하게 찢겨지고 깨져서 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은 내 죄가 도말돼 버렸어요. 내 죄가 완전히 도말돼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오직 그분의 그 은혜로, 그 피가 쏟아진 그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란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교회예요. 정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값주고 사신 교회, 이게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아들의 철저하게 찢겨져 나가서 그 피를 쏟아낸 사건으로 인해서 주님의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그 교회를 음부의 권세에게 내어주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서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들?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주님의 교회다는 거예요. 이 음부의 권세가 감히 누구를 이길 수 있겠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죄가 주관할 수 없고 다시는 멸망으로 끌려갈 수 없는 정말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이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맞춰가면서 다시 볼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칭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 동일한 역사가 우리에게 담겨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건 참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부여예요.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뿐만 아니라 천국 열쇠를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르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는 예수 이름의 권세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권세가 있고 예수님을 명할 수 있는 권세가 있고 예수님으로 선포할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권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얼마나 참 놀랍습니까? 오늘 우리는 적어도 그런 거룩한 이 자존심, 이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해요. 나는 결국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주님의 교회다는 거. 이게 우리에게 분명 확신이기 원해요.
우리가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주님의 교회다.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정말 모든 상황 앞에서 우리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려 하셨기 때문에 당당하게 맞서서 단호하게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주님의 교회라는 거.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고,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선포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구냐는 사실을 어째 우리는 교회 그냥 수없이 말은 하지만 교회가 무엇인지 정말 오늘 사도 바울은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하죠. 유언장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언증입니다. 유언. 다니는 데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는 하나님이 자신 교회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정말 그들 속에 담겨지기를 애타게 갈망하는 이 사도 바울의 심정입니다. 적어도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앞에 수많은 일들이 다가옵니다.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당당하게 맞서서 말할 수 있는 건 나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주님의 교회야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정말 살아있기를 원해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대를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 자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뭐냐? 정말 너희가 마음속에 깊이 정말 유념하고 깊이 묵상하고 전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너는 삼가라 말하지요. 자기를 위해서,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여기는 지금 에베소의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는 똑같은 말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분명하게 삼가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삼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늘 29절 말씀 보면 내가 난 후에 흉한 일이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양을 아끼지 않으며 또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항상 교회는 미혹하고 하는 세력들이 항상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유튜브나 이런 모바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휩쓸려 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듣는 건 좋지만 아무거나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아무거나 받고 쫓아가지 마십시오. 수없이 어그러진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희 제자들 가운데 그렇게 끌어낼 자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대 가운데 정말 우리가 삼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바로 알고 정말 대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그러진 말, 잘못된 말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살짝 어그러졌다는 사실은 정도에 살짝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 살짝 벗어나는 말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럴싸하게 속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을 바로 알고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영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보면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다. 노력질하는 일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실한 이야기는 영혼을 사랑하는 이야기예요. 영혼을 사랑해서, 영혼을 불쌍히 해서, 여러분 이단들이 어떤 영혼을 사랑하는 걸 봤습니까? 전부 노력질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단에 빠지는 건 노략질 당하는 거예요. 그들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영혼을 사랑해서, 영혼을 사랑하면 거짓을 속여서 말합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말합니까? 그들이 정말 진실하면 영혼을 사랑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요. 이 어그러진 말들. 우리는 어그러진 말, 또 한편에 달콤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우린 달콤한 소리를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주님의 소리를 듣고 싶은 것이지.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분명한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또 이업적인 말을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전부 이업적인 말에 빠지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하면 그건 받는 줄 아십니까? 그건 못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망한다는 이야기예요. 지옥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위협적인 말에 빠져드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약한 것은 위협적인 말에 제일 약합니다. 정말 주의 말씀을 바로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어그러진 길로 이끄는 자가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마음이 가장 안심이 놓이지 않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지금 마지막인데, 내가 다시 너희 보지 못할 텐데, 내가 하고 난 다음에 너희를 어그러진 말로 이끄는 자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때에 너희는 적어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정말 믿음에 굳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그 심정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 가운데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부탁합니다. 32절 말씀 보면,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오니 그 말씀이 너희를 등이 든든히 세울 것이다. 그래서 너희로 마침내 기업을 얻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위에 분명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에요.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소리예요.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주장과 어떤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이끌린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의 복음 앞에 순복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길입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 지금 이 시대도 그랬는데 오늘날 시대는 오직 더 하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심정처럼 정말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살아있기를 원해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기업을 얻을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앞에 정말 지금까지 들었던 여러분들의 그 소리가 여러분들을 반드시 살릴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일하게 정말 주와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고 싶은 겁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가는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구속의 역사의 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셔서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하나님이 예면하시겠냐는 겁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이런 우리를 감히 누가 위협하겠어요? 누가 어떤 달콤한 소리로 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피가 주어졌다는 사람은 생명을 내놨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정말 교회가 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어찌 사랑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는 이 같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지옥 갈까봐 사는방 걷는 이런 모습들로 신앙생활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恩寵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십시다.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서 자유하게 정말 주님을 섬기고 사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들을 세워가고 우리 가정들을 세워가고 정말 이 민족을 세워주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3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까지 수없이 듣고 들었잖아요.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도 또 듣잖아요. 여러분 들었을 때 그 소리를 여러분 속에 정말 담기를 원합니다.
수없이 들었어도 남아난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참 안타까운 사실이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두 마디는 반드시 좀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소리로 들려져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서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주님의 교회라는 거, 이 교회는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는 거,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매 순간순간 선포되어지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앞에 놓여진 상황 앞에 이 말을 그대로 고백해 보십시오. 이 두 구절을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새기면서 때로는 암송하면서 여러분들이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야. 지금 내 앞에 놓여진 어떤 음부의 권세도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이 소리가 우리에게 담겨지는 소리가 되기 원해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100번씩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 한번 여러분들의 상황을 보십시오. 우리는 말씀이 좀 우리 안에 살아있기를 정말 원합니다. 은혜의 말씀께 부탁합니다.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세워가기를 원해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기업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두 마디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교회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가 돌아보고 사랑하고 나눠주고 주면서 살아가는 수 있는 사람들, 교회는 주님의 가족이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이 시대를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임을 기억하고서 나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주님의 교회야. 내 앞에 놓여진 어떤 음부의 권세도, 어떤 질고의 세력들도, 어떤 내 앞에 고통도 결코 나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같이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이 한 주간이 정말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